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속죄 제사를 다루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이제 5장까지가 속죄 제사를 다루고 그 뒤에 이제 속건 제사를 다룹니다. 4장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 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게 이제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숫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숫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숫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다루듯 하면 된다. 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숫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이제 22절부터 26절이죠. 그 왕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일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여호와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제사 중에 특별히 5가지의 제사 중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을 속죄 제사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히브리 말로 다른 단어고 뜻이 다른데요. 영어로 옮길 때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부 다 속한다, 속죄한다, 속죄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속한다는 말은 이제 번역의 문제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한자어로 번역됐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속한다, 속죄다는 말로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다 속죄한다가 돼버렸어요. 본래 속한다, 속죄한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러서 면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될 때도 그 값을 치르죠. 랜섬이라고 합니다. 요즘 랜섬웨어라고 컴퓨터에서 말합니다. 몸값입니다. 유괴 하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저 몸값 달라고 할 때 랜섬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빚진 돈만큼 돈을 누가 대신 치러주면 이 사람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금전으로 대신 속해서 벌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속한다, 그래서 속죄한다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사장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죄를 씻는다, 정결케 한다 하는 본래 의도를 따라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논의들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속죄 제사하고 옆에 글을 좀 붙여놓은 표현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부정과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7번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또 제단에 이 네 귀퉁이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루는 죄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죄질이 다릅니다. 그건 반역죄입니다. 그건 완전 다른 죄고, 이건 이전 성경 번역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만드니까 제단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죄를 해결해 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부정해지고 더 나아가서 더러워지니까 여호와께서 계실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피를 흘려서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한자 말로 번역해서 이제 옮기려니까 아주 이해가 복잡해져 버리는데, 단순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다 할 때는 결국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지은 죄일지라도 이 죄는 반드시 여호와께 그 값을 치러야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죄가 가져오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럽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결하게 다시 씻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고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 관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실수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데, 제일 죄의 중요성 또는 죄의 책임에 따라서 이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가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범한 죄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고의로 범한 죄는요, 반역죄라고 따로 다룹니다. 예전에 번역을 허물로 번역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그 무게가 아예 다르고요. 실수로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겼을 때, 하라고 명한 것을 어긴 것보다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긴 것이 더 크다고 책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채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어기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전히 막히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일반적인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선언이 해당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지금 4경우가 나오는 거죠. 첫째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때 죄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직접적으로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임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다뤄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놓고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나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가 거의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다음에 그 비중이 있는 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총회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죄는 뭐냐면 여기 최고 통치자라고 번역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지도자가 범한 죄가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죄를 범해서 지도자의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칠 수가 없거든요. 그 백성에게 허물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 개인입니다. 백성 개인에 의해도 두 개로 구분돼서 나왔지요. 그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때가 있고 암양을 드릴 때가 있어서 뒤에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그 무게, 순수한 무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숫송아지가 제일 그 귀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백성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잡을 때처럼 잡아야 되고 고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먼저 안수하는 과정을 항상 가집니다. 그건 뭐냐면 잡아야 하는 희생 제물은 죄를 범한 자신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고서는 안수하여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식은 피를 뿌리게 되지요. 나머지 제사에서는 보통 피를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성막 안에가 되겠죠. 번제단이 있는 바깥뜰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번역에 따라서 휘장에 뿌린다고 하기도 하고 휘장 앞에 뿌린다고 하는데 휘장에 뿌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돼요. 그럼 분향단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이고 7번 뿌리는 것은 이 희생 제사가 완전하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피를 두루 바른다고 해서 나머지 피는 버립니다. 그러면 이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첫째, 죄인과 동일시되어서 죄인이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러서 죽었다, 생명으로 갚아야 했고 완전히 치렀다 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오염이 됐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피를 흘려 죽었다 정도로 그칠 수 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든다. 죄를 없앤다.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없앤다. 그럼 이 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항상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렇게 피로 씻어서 해결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은 기대하겠죠. 짐승의 피는 그때그때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기 제단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성막과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 안에 계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제사 제도 시스템이 보여주는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뵙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을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겠지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만들 죄인데, 그렇다면 이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목숨으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을 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물과 영역에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창조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이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속죄 제물로 바친 이제 그 피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다시금 정결하게 죄를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기, 숫송아지에게서 나오는 기름기를 이제 이전의 제사 방식과 같이 번제 위에다 올려서 그냥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태워 버립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서 없애야 되고 피는 온전히 흘려서 죽어야 하는 것이 여기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송아지에서 나온 모든 것을 가죽, 그 다음에 살코기와 머리, 다리, 내장과 똥, 그 다음에 다른 것은요, 이제 이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는 곳이 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진 바깥 거기로 가져가서 그 위에 태워버린다 했죠.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거룩한 성전과 성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행동했다 그랬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만큼 분노해가지고 바로 다 끌고 가버렸죠. 그런 것처럼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 안에뿐만 아니라 진 안에도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 나중에 지옥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이어지기는 합니다만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가져서 태워버리는데, 오늘 여기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나머지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저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여기 제사제도와 연결되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썼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제도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좀 이제 다른 내용 부분이 나오지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이 다음에 각 이스라엘 전체나 각 개인의 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해 자각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구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한 죄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힘을 의지했다. 이런 경우들이 뭐 전쟁을 앞두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것은 여호와께 범한 죄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벌을 받게 되면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이것이 계속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해준다. 회중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기는 떼어서 태워 올리고 고기랑 나머지 것들은 더러운 곳으로 지구에서 그 바깥 정결한 곳 바깥으로 나아가서 완전히 태워버리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용서받게끔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내신 길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부도 여호와 앞에서 죄가 없게끔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또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속죄 제사가 됩니다. 혹시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최근의 학자들의 이 표현으로는 이제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시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우상을 섬기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제도와 다르다 그랬죠. 그때는 뛰놀고 먹고 마시고 떠들썩합니다. 노래 부르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데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아주 잠잠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한 일들을 행하고 지금 내가 죽는다는 걸 짐승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는데 지금 그럴 마음이 아니겠죠. 정말로 쫙 차분해진 상태에서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보냐면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19편에 가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마지막에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고의로 반역한 것은 여호와께서 쳐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면 반역죄로 아주 큰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속죄 제사,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미처 깨닫지 못하던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 길을 여호와께서 친히 내지 않으셨습니까? 했어요.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구약시대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만하지요.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요? 분명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서 돌아가서 또 창조 세계를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막고 지켜주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야 저는 온전해져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죄인인 것을 잘 아세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일도 잦아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면 남아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제사제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위해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백성아 죄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거라. 혹여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제사를 드려 나오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려고 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겠다고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경우에 이제 드리는 제사는 최고 통치자 왕, 이 지도자가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이제는 순념소를 드립니다. 평민이,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순념소와 암염소, 그 다음에는 또 암양 이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는 나지만 순념소를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 드리는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각각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서 지금 서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아서 다윗의 말처럼 고의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전한 상태로 이끌기 위해 여호와께서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 제사제도도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죄를 깨끗이 그 피로 씻어서 해결하는 제사 절차를 다 완료하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평민의 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죄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특별히 더 붙어져 있죠. 나 여호와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건 이제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살라 바치는 제사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제 더러운 부분은 진 바깥에서 태우는 것이 다른 제사 제도와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다음 무엇보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내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하고 이제 거듭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이제 도끼는 뜨고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시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제사장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또는 개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서 너희가 이런 경우에는 죄의 문제를 결코 내버려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실수로 범한 죄일지라도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려는 일을 정반대가 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게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그것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창조 세계 전체에 이 죄가 영향이 끼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피 흘려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죄를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시는 용서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시금 정결하게 씻으시고 또 더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계획을 옛 언약 백성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죠.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워서 진 바깥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저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대신에 죽으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신 거예요. 죄를 씻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여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거나 잃은 것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악은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언제든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를 용서하고 이끌어 주겠다 하는 은혜로운 약속이 여기에 제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 모든 제사제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율법을 통해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어떤 죄에서든지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하고 인용합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의미가 있죠.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적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나와 함께 붙어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이제 내 아들 성자의 그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만물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다 마치실 때까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라도 내게 나아오거라. 내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씻어 용서하마.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성령 안에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저희는 그저 두려움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나타나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그 제단과 성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가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참으로 그 일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죄와 사망까지도 없어질 그날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먼저 그 깨끗게 된 이들로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오니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